자, 오늘은 사도행전 14장 8절에서부터 18절까지 말씀을 본문으로 삼고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4장 8절에서부터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루스드라에 발이 허약한 어떤 사람이 앉아 있었는데 그는 자기 어머니 태에서부터 불구가 되어 결코 걸은 적이 없더라. 바로 그 사람이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들었는데 바울이 그를 똑바로 쳐다보고 병고침을 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음을 알고는 큰 소리로 이르되 내 발로 똑바로 일어서라 하니 그 사람이 뛰고 걸으니라. 사람들이 바울이 행한 일을 보고 목소리를 높여 루가오니아 말로 이르되 신들이 사람들의 모양으로 우리에게 내려왔다 하며 바나바는 주피터라 하고 바울은 주로 말하는 사람이므로 머큐리라 하더라. 이에 그들의 도시 앞에 있던 주피터의 제사장이 소와 화환들을 가지고 성문들에 이르러 사람들과 함께 희생물을 드리려 하니 사도들 곧 바나바와 바울이 이 말을 듣고 자기들의 옷을 찢으며 사람들 가운데로 달려 들어가 소리질러 이르되 선생들아 어찌하여 너희가 이런 일들을 행하느냐. 우리도 너희와 똑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들이라. 너희에게 복음을 선포하는 것은 너희가 이런 헛된 일들을 버리고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아래 있는 모든 것을 만드신 분 곧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려 함이라. 그분께서 지나간 때에는 모든 민족들이 자기들의 길로 걸어가도록 허락하셨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한 일을 행하시고 우리에게 하늘로부터 비를 주시며 결실에 계절을 주사 음식과 기쁨으로 우리 마음을 채워주심으로써 증거 없이 자신을 내버려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하고 이렇게 말하여 겨우 그 사람들을 말려 그들이 자기들에게 희생물을 드리지 못하게 하니라. 아멘. 이고니움에서 돌에 맞아 죽을 뻔한 바울과 바나바는요, 그 상황을 피해 루스드라로 갔습니다. 사람은 어떤 사건이나 재난을 당하면 그 일에 대한 두려움이 생기게 마련입니다. 정신적으로 그 일에 대해 괴로워하고 힘들어하고 무서워합니다. 그것을 의학 용어로 트라우마라고 하는데, 트라우마가 심하면요, 불안과 두려움의 고통을 이기지 못하고 스스로 목숨을 끊는 경우도 있습니다. 큰 일을 당하는 것은 이처럼 그 사람에게 두렵고 고통스러운 일입니다. 그런데 바울과 바나바는 복음을 전하다가 죽을 뻔한 일을 당했으면서도 복음을 전하는 일을 멈추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 같으면 다시 복음을 전한다는 것이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전도 하면요, 진절머리가 났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복음 전하는 일을 중단하지를 않았습니다. 왜 그들은 복음을 전하는 일을 중단하지 않았을까요? 그리스도인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사람이라면 누구나 죽음에 공포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인은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인에게는 부활 신앙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죽음은 잠시 잠자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를 향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가 잠자고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잠은 잠시 동안 있다가 곧 깨어나게 되죠. 죽음은 믿는 자들을 영원히 지배하지 못합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11장 25절에서부터 26절에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었는데요. 예수님께서 그녀에게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누구든지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이것을 내가 믿느냐 하시니. 예수님은 자신을 믿는 자는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자는 결코 죽지 아니합니다. 예수님께서 공중으로 다시 오실 때요, 믿는 자들은요, 모두 죽음에서 완전히 벗어나서요, 주님과 같은 그런 영화로운 몸으로 부활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의 본향인 천국으로 돌아가서요, 주님과 함께 영원한 생명을 누리며 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예로부터 죽음 앞에서도요, 담대했다라는 것입니다. 평소보다 7배 뜨거운 용광로 앞에서의 그 다니엘의 세 친구를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느부갓네살 왕이 그들을 너무나도 아끼는 마음에 그들에게 금 형상에게 절을 하면 살려주겠다라고 기회를 줬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끝내 거절하면서 죽음을 기쁨으로 받아들였죠. 또 여러분 고린도 후서를 봐도요, 바울은 죽음에 대해 전혀 두려워하거나 그리고 겁먹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더 죽기를 원했을 만큼 죽음 앞에서 자신감이 넘쳤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8절에 내가 말하노니 우리가 확신에 차서 원하는 바는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있는 그것이라. 여러분 여기서요, 몸을 떠난다는 것은 무엇을 말할까요? 바로 죽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죽어서 주와 함께 있는 것을 원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과 사라도요, 죽음을 전혀 두려워하지 않고 오히려 이 죽음에 대해서 사모했다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6절에 이제는 그들이 더 좋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의 본향이라.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도 그들의 하나님이라 불리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나니 그분께서 그들을 위하여 한 도시를 예비하셨느니라. 여기서 여러분 그들은요, 아브라함과 사라를 말합니다. 그들은 더 좋은 본향, 즉 하늘의 본향을 사모했다라는 것이죠. 이 땅에 있는 곳은요, 믿는 자들의 진짜 고향이 아닙니다. 우리의 영원한 고향은요, 천국이죠. 천국에는요, 우리의 영원한 집이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절에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이 장막집이 해체되면 하나님의 건물 곧 손으로 지은 집이 아니요 하늘들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우리가 아느니라. 우리가 죽으면 손으로 지은 집이 아니라 영원한 집에서 영원토록 주님과 함께 살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죽음은 삶의 끝이 아니라 오히려 새로운 삶의 시작이라는 것입니다. 죽음을 두려워할 필요가 그래서 없겠죠? 우리에게 죽음은요, 천국에 들어가는 출입문입니다. 죽음은 우리에게 그래서 고마운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죽음을 기쁨으로 맞이해야 할 줄 믿습니다. 또한 주님을 위해 죽음도 각오하면서 살아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고백을 하게 되죠. 우리 다 같이 로마서 14장 8절 말씀을 잠깐 펴볼까요? 로마서 14장 8절입니다. 로마서 14장 8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나니 그러므로 살든지 죽든지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바울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는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본향을 사모하는 그리스도인의 인생 목표입니다. 그러므로 천국에 영원한 집이 있는 우리도요,
죽음 따윈 두려워하지 마시고 바울의 고백처럼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는 인생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그들을 죽인다는 위협에도 복음 전하는 일을 저버리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루스드라에서도 복음을 전하게 되죠. 그런데 이고니움에서 복음을 전할 때 표적과 이적들이 나타났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루스드라에서도요, 놀랍게 그러한 표적과 이적들이 나타났다라는 것입니다. 어머니 태에서 불구가 되어서 결코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한 사람을 고쳐주는 역사가 일어났다라는 것이죠. 이 루스드라에서요 말입니다. 우리가 8절에서부터 10절까지 읽었으면 좋겠는데요. 여러분 본문으로 돌아가 보십시오. 본문은 사도행전 14장입니다. 14장 8절에서부터 10절까지 읽을 건데요. 여러분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루스드라에 발이 허약한 어떤 사람이 앉아 있었는데 그는 자기 어머니 태에서부터 불구가 되어 결코 걸은 적이 없더라. 바로 그 사람이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들었는데 바울이 그를 똑바로 쳐다보고 병고침을 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음을 알고는 큰 소리로 이르되 내 발로 똑바로 일어서라 하니 그 사람이 뛰고 걸으니라. 이 사건을 보면 생각나는 일이 있습니다, 여러분. 바로 사도행전 3장에서 베드로와 요한이 어머니 태에서부터 걷지 못한 사람을 고쳐준 일입니다. 그 걷지 못하는 사람이 생계를 유지하기에 성전의 아름다운 문이라고 하는 곳에서 구걸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마침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는 길이었습니다. 걷지 못하던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을 보고 그들에게 뭔가 얻기 위하여 구제물을 요청을 하게 됩니다. 그때 베드로에게는 그에게 줄 은과 금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베드로가 소유하고 있었던 것이 있었습니다. 바로 예수님을요 마음에 모시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베드로는요 그에게 나사렛 예수님을 전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를요 일으켜 세웠다라는 것이죠. 그 순간 걷지 못하던 자가 고침을 받았습니다. 그는요 기쁨을 감추지 못하고 주체하지 못하고 껑충 뛰기도 하고 걷기도 하면서 자신을 고쳐주신 하나님을요 찬양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죠. 오늘 본문에 이 루스드라에서 만난 사람도요 비슷한 경우입니다. 만난 장소가 어디였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유대인의 회당이었을 가능성도 있고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그런 광장이나 아니면 사람이 3, 4, 5 모일 수 있는 그런 작은 공터일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어디에서 복음을 전한 것이 아니라 걷지 못하는 자가 바울의 설교를 들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들었다라는 것은 집중해서 마음을 다해 들었다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집중해서 열심히 들은 걷지 못한 자를요 바울이 보고는 그에게 무엇이 있음을 알게 됩니까? 바로 병고침 받을 만한 믿음이 있음을 알게 된 것이죠. 바울은 그 즉시 그를 향하여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내 발로 똑바로 일어서라! 그러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그 사람이 뛰고 걸었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의 말이 떨어지자마자 그는 즉시 고침을 받게 된 것이지요.
단 한 번도 자기 힘으로 일어서 보지 못했는데도 일어나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였다는 것입니다. 바울의 말 한마디에 어머니 태에서부터 걷지 못하던 자가 이와 같이 고침을 받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던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만약 걷지 못하던 자가요, 바울이 전한 말씀을 듣지 않았거나 또는 딴 생각을 했거나 또는 그 자리에 없었다면 그에게 과연 이러한 기적이 일어날 수 있었을까요? 아마 그에게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평생 절망적인 삶을 살다가 소망 없이 어둠 속에서 삶을 마감하고 말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그날 바울이 전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요, 집중해서 들었습니다. 그는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써 절망 속에 빠져 있던 그의 삶이요, 새로운 삶으로 거듭나게 되는 그런 복을 받게 되죠.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듣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다해 듣는 것이 왜 또 중요합니까? 그건 믿음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걷지 못하던 자가 하나님의 말씀을요, 열심을 다해 들었기 때문에 오늘 본문 9절 말씀을 보면 병고침 받을 만한 믿음이 생겼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노력한다고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헌금을 많이 한다고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말씀을 들음으로써 생기는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17절에 믿음은 들음에 의해 오며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 오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은 들음에 의해 오고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 옵니다. 그래서 만약 우리가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고 또한 말씀을 대충 들으면 결코 우리는 믿음이 생기지 않게 됩니다. 믿음은 말씀을 듣는 만큼 생기는 것이고 순종하는 만큼 믿음이 자라게 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안에 큰 믿음이 생겨 걷지 못하던 자가 문제 해결을 받은 역사처럼 그런 역사가 여러분 안에 일어나기 위해서는 말씀을 열심히 들어야 할 줄 믿습니다. 또한 말씀을 마음에 깊이 새겨야 할 줄 믿습니다. 혹시 말씀을 들을 때요, 졸음이 오지 않습니까? 그렇게 졸음이 오더라도 우리는요, 말씀 듣는 시간에는 힘을 내어서 깨어 있어야 합니다. 그 말씀 시간에 우리의 인생이 바뀔 수도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의 문제가 해결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요, 모이기에 힘든 환경이라 할지라도요, 쉽게 포기하지 마시고 주님을 의지하며 주님께 또한 구하며 모이기에 힘써야 합니다. 그럴 때 걷지 못하던 자가 경험했던 그 능력의 역사, 생명의 역사, 문제 해결의 역사가 지금 말씀을 듣는 여러분 안에 일어나게 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걷지 못하던 자가 일어나자 루스드라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을 합니까? 11절에서부터 12절까지인데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람들이 바울이 행한 일을 보고 목소리를 높여 루가오니아 말로 이르되 신들이 사람들의 모양으로 우리에게 내려왔다 하며 바나바는 주피터라 하고 바울은 주로 말하는 사람이므로 머큐리라 하더라.
루스드라 사람들은 한 번도 걷지 못하던 사람이 바울과 바나바를 통해 벌떡 일어나 뛰기도 하고 걷는 것을 보자 꽤 충격을 받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평소 사용하던 말이 아닌 그 지역의 언어인 루가오니아의 말로 신들이 사람들의 모양으로 내려왔다라고 소리치고 다녔습니다. 당시 그리스 신화를 믿던 그곳 사람들은요, 신들이 인간과 같은 모습을 지니고 인간과 동일한 형태의 삶을 산다라고 믿었습니다. 때문에 그들은 바나바를 가리켜 주피터라고 하고요, 바울은 머큐리라라고 불렀습니다. 주피터는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12신들 중에서요, 최고의 신입니다. 머쿠리는 주피터의 아들로서 주피터의 전령이자 대변자 역할을 합니다. 루스드라 사람들은요, 주로 말을 바울이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바울을 주피터의 전령으로 생각하고 바울을 머큐리라라고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이에 그 도시 앞에요, 주피터의 제사장은 신들이 자기들이 살고 있는 도시에 왔음을 듣고 대환영을 하며 바울과 바나바에게 희생물을 드리려고 했습니다. 13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1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그들의 도시 앞에 있던 주피터의 제사장이 소와 화환들을 가지고 성문들에 이르러 사람들과 함께 희생물을 드리려 하니, 주피터의 제사장이 바울과 바나바를 신으로 여겨서요, 소와 화환들을 가지고 그들에게 희생물을 드리려고 했습니다. 그러자 바울과 바나바는요, 기겁을 하며 그 사실에 대해 옷을 찢으며 굉장히 분노를 표출을 하게 됩니다. 14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도들 곧 바나바와 바울이 이 말을 듣고 자기들의 옷을 찢으며 사람들 가운데로 달려 들어가 소리 질러. 유대인들은요, 큰 슬픔을 당했을 때나 하나님 앞에 큰 죄가 되는 일을 보았을 때 옷을 찢으면서요, 자신의 슬픔이나 분노를 표현했습니다. 여기서 바울과 바나바가 옷을 찢은 것은요, 분노 때문입니다. 하나님께만 경배해야 하는데 이 루스드라 사람들은요, 바울과 바나바를 신으로 착각하여 경배하려 했기 때문에 그들은 분노를 참지 못하고 이렇게 옷을 찢었던 것입니다. 자기 옷을 찢은 바울과 바나바는 자신들에게 희생물을 드리려 하는 사람들 가운데로 달려 들어가서 이렇게 소리 질러 외쳤습니다. 15절 상반부만 잠깐 보겠습니다. 상반부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르되 선생들아, 어찌하여 너희가 이런 일들을 행하느냐? 우리도 너희와 똑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들이라. 여러분, 여기서 똑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 역시 당신들과 똑같은 사람들이다 라고 말을 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이것을 종합해 보면 바울과 바나바는 우리도 당신들과 똑같은 사람일 뿐인데 그런 우리를 신으로 생각해서 희생물을 드리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일이다 라고 외쳤던 것이죠. 즉 그들은 걷지 못하던 자를 고쳤던 것은 자신들의 능력이 아니라 자신들을 통해 역사하신 그 하나님의 권능임을 선포했던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 이 순간이 얼마나 복음 전하기 좋은 순간입니까? 그들이 눈 한 번만 딱 감고 신들인 척 하면요, 거기서 얼마나 복음 전하기가 쉬워졌겠습니까? 내가 지금 당장 명령한다. 너희들 예수님을 믿어. 라고 이렇게 명령만 하면
그 도시에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다 예수님을 믿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셔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할 때요, 항상 조심해야 하는 것은요, 결과가 좋다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과정도 우리는 중요하게 생각해야 합니다. 여러분, 물론 결과를 좋게 해야 하는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과정이 좋아야 결과가 좋은 것입니다. 결과를 좋게 하기 위해서 과정을 무시하는 것은 그리스도인으로서 바람직한 모습이 아닙니다. 이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인데 하면서 불법을 저지르고 살짝 법도 어기며 결과를 좋게 하는 것은 결코요,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 수가 없다는 것이죠. 사람들은 자식들이요, 100점 받아왔어요 라고 말해주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대부분 결과를 중요시하기 때문이죠. 하지만 하나님은요, 우리가 몇 점을 받았는지 보다는 어떻게 공부했는지를 더 중요하게 보십니다. 즉, 하나님의 관심은요, 결과보다는 과정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할 때요, 결과만 좋게 하려고 중간 과정을 무시하고 법을 어기는 일을 해서는 안 됩니다. 과정도 순수하고 방법도 순수해야 합니다. 그 중간 과정이 있을 때 좋은 결과가 있을 것이고 또한 하나님도 기뻐하실 것이라는 것이죠. 이 사실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울과 바나바는요, 자신들을 신격하는 사람들을 말리면서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요. 15절 하반부를 보겠는데요. 제가 읽어드리면, 너희에게 복음을 선포하는 것은 너희가 이런 헛된 일들을 버리고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을 만드신 분, 곧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려 함이라. 바울과 바나바는 걷지 못하던 자가 일으켜진 것은 당신들에게 복음을 전하여 당신들이 헛된 일들을 버리고 모든 것을 만드신 살아계신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기 위함이다라고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복음의 목적은 내 자신을 높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잃어버린 혼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것입니다. 간혹 어떤 분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자신이 교회에서 전도 왕이라고 자랑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기가 몇 명을 전도했는지 아냐며 전도 숫자를 과시하는 분들이 있는데, 여러분, 그 사람들은요, 전도의 목적을 완전히 모르는 사람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것은 교만한 사람입니다. 사람은 복음의 씨앗을 뿌릴 뿐 싹이 나고 열매를 맺게 하는 것은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셔서 구원받게 하는 것입니다. 단지 사람은 그 일에 도구일 뿐 결코 사람이 구원시키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기 위해 고린도전서 3장 6절에서부터 7절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셨나니 그런즉 이와 같이 심는 자나 물 주는 자나 아무것도 아니며 자라나게 하시는 이는 오직 하나님이시니라 라고 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요, 전도 숫자에 대해서 과시를 해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우리는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들을요, 주님께로 모으는 도구임에 하나님께 감사를 드려야 하죠. 잃어버린 혼이 구원받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하겠죠. 여러분, 이러한 그리스도인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루스드라 사람들에게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강하게 외치며 그들에게 하나님에 대해 더 많은 이야기를 해주는데요. 16절에 보면 그분께서 지나간 때에는 모든 민족들이 자기들의 길로 걸어가도록 허락하셨으나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전에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자기들의 길로 걸어가도록 내버려 두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속에서도 하나님은 계속해서 자신을 계시하시면서 선한 일을 행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지요. 17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한 일을 행하시고 우리에게 하늘로부터 비를 주시며 결실의 계절을 주사 음식과 기쁨으로 우리 마음을 채워주심으로써 증거 없이 자신을 내버려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하고. 바울과 바나바는 하나님은 사람들에게 하늘로부터 비를 주시고 결실의 계절을 주시고 음식과 기쁨으로 자신을 계시하셨던 분이심을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늘 우리에게 계시하시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우리같이 천한 사람을 신들로 착각하냐며 자신들은 결코 신이 아님을 밝혔습니다. 바울과 바나바의 이런 말에 루스드라 사람들이 자기들에게 희생물을 드리는 것을 겨우 말릴 수 있게 됩니다. 18절 말씀 읽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렇게 말하여 겨우 그 사람들을 말려 그들이 자기들에게 희생물을 드리지 못하게 하니라. 여기서 겨우라는 단어에 주목해 보면 그만큼 루스드라 사람들은 바울과 바나바를 신으로 생각하고 섬기려는 의지가 대단했음을 보여줍니다. 우리는 여기서 사람들이 얼마나 영적으로 무지하고 어리석은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 얼마나 많은 이단들과 사이비 종교가 있습니까? 그들은 말도 안 되는 주장을 펼치고 있습니다. 자신들이 하나님이다라고 말하면서 신격화하고 헌금을 많이 내야 천국에 갈 수 있다라고 말하고 또 자신과 잠자리를 가져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속이고 있습니다. 또 자신과 외딴 섬에서 살아야 천국 갈 수 있다라고 거짓말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런 거짓말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속고 있습니까? 초등학생들도 단번에 알아차릴 수 있는 거짓말인데도 불구하고 영적으로 무지하니까 그것을 알아차리지 못하고 그 속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그 혼들에 대해 우리는 어떻게 생각을 해야 합니까? 그들을 향해 어리석다며 정죄하고 손가락질을 해야 합니까? 아닙니다. 그들을 향해 정죄와 손가락질보다는 그들을 향해 오래 참으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주님의 마음처럼 그들의 어리석음을 불쌍히 여겨야 합니다. 또한 속히 예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여러분의 기도 시간에 그들을 위해 기도를 해야 하죠.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은요, 모든 사람을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또한 우리 하나님은요, 그들 역시 구원받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늘 주님의 마음으로 그 이단들을 또 사이비 종교에 빠진 사람들을 불쌍히 여겨서 구원받을 수 있도록 기도해 줄 수 있는 그러한 그리스도인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